네, 오늘의 말씀은 실은 기도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임과 동시에 바울 사도의 바램과 소원과 결심과 목표가 담겨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딱 보면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지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어 있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나 서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이야 다 교회에 의자가 있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의자가 없이 그냥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참 저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와는 관계가 없고요. 신체 구조랑 주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무릎 꿇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릴 적에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중에 아마 무릎 꿇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열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서에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발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들은 기억나십니까? 예. 다니엘이 고향을 그리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신들 바알신 선지자랑 싸울 때 엄청난 승부죠. 사실은 그런 엄청난 일을 앞두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때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자세인지 몰라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도 성전 봉헌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아무튼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고 하니 16절에 나오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뭐 내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이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글쎄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는 적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서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가득 차 있어야 튼튼해 보이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밤을 따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중에 속이 텅 빈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열었는데 참 허무하죠. 겉은 멀쩡한데 모든 음식이 그렇죠. 와인도 그렇고 그 실하다는 표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하게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알차게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간구하고 채워달라고 부탁하면 그리고 그것은 강건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는 거죠.
누구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이느냐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공기가 들어있는데 컵에, 그죠? 빈 컵일 경우에 그 공기를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곳에 무언가를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채우면 그곳이 가득 차서 컵이 비로소 정체성을 갖는 거죠. 이를테면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됩니다.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물이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담뱃재가 담겨 있으면 재떨이가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꾸 어떤 사람이 미워집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미워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리십니다. 웬만하면 사랑하지 그러니.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내 미움, 이건 어떻게 절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휘하느냐, 누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느냐 라는 얘기죠. 간혹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나르시시즘. 예.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나로 가득 차서, 공주병, 왕자병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하는지. 나로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를 보는 기준만 되면 그냥 공주병, 왕자병으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동일하길 원해요. 보통 자기애가 심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안에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화가 막 치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르시시즘이에요. 이거는 고치셔야 돼요. 거울 보고 감동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의로운 일을 도모해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 튼튼하고 강해지려면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바울 사도처럼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강건이라고 하면 보통 튼튼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말은 뭘까요? 연약함이겠죠. 그죠? 강건함의 반대말 연약함. 틀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강건함의 반대말은요, 낙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전에도 강건함의 반대말은 낙심으로 나옵니다. 보통 강건함과 낙심은 언제 등장하냐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